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가치가 어마어마한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저울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통칭 얼굴빛입니다. 예수의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 저울과 추가 있고 잣대와 저울 축값, 잣대값이 있고 기준값이 있고 번질값이 있고 운영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신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 자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대비하는 거잖아요. 심판받는다는 거는 하나님 아들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 옆에서 이제 예수님을 돕죠. 그래갖고 다 나름대로 심판됐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령 어떤 그 여자가 거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아까표로 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수없이 바람을 펴서 그게 상처를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고 이제 변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재판을 돕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펴도 생활비는 다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런데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맨날 때리고 바람 피면서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해갖고 남치게 감사를 해서 때리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생활비 안 주는 것에 감사, 바람 펴서 고통 주는 감사, 그 감사를 하고 또 하고 해갖고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인간의 육성을 다 억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감사를 해야 그게 운전대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항상 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인간의 육성으로 사는 것이 이제 내려집니다. 인간은 육성으로 산다고 그러거든요. 육성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피조물로 사는 건 육성으로 사는 거고요. 영성으로 산다는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님의 물론 그 감사도 예수의 능력이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누구든지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거든요. 열심히 그대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면은 인간의 육성이 운전대를 잠을 내려놓고 이제는 점핑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마저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안 갖다 줘도 바람을 펴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힘을 얻어서 감사하는 자에게만 줘요. 넉넉하게. 그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성으로만 돼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 그랬죠. 가시나무에 찔려도 예수께 감사만 나오고 예수의 사랑만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랑이 나와가지고 마침내 이 사랑이 나오면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 본질이 아깝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사랑만 내서 남편을 대해서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여자의 그 사랑 속에 계신 하나님 임재를 보고 그 앞에 사울이 마상에서 떨어졌죠. 그래갖고 땅에 떨어져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여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와서 예수님의 재판을 돕는 사람들이 다 지금 와서 재판받는 사람보다 심판받는 사람보다 더 형편이 말도 맞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그죠? 그거를 보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육성으로 사는 데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육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만드시는 심판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고,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과 같다. 뭐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짐승같이 살죠. 멸망을 짐승도 자기 성품이 있어요. 개는 개의 성품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성품이 있고요. 호랭이는 호랭이의 성품이 있고. 지능을 얘기할까요? 개는 개 지능이 있어요. 돼지는 돼지의 지능이 있고. 각기 지능대로 살아요. 개, 돼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것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대로 살고. 그것들도 사랑이 있어요.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봐요. 주인 사랑하는 거 봐요. 아주 극진해요. 그렇게 그것들도 그렇게 육성에 충성하는 거죠. 육성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성품을 말해요.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영성, 육성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성품을 받아갖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선대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 우리는 그 멸망을 짐승과 같다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거든요. 그 새벽빛이라면 이제 어디를 기점으로 잡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부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2시 반, 3시 반쯤 되겠죠. 새벽이 4시라고 한다면 오히려 미명이니까 2시 반, 3시 반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의 얼굴빛이 그 정도 밝기로 온다고 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4시 반 빛이 되고, 여름이면 5시 좀 너무 환해요. 겨울이면 깜깜하죠. 이렇게 이제 아침 동산에 떠오르는 빛이 생기죠. 마침내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는 이제 8시 반, 9시 반, 10시 반, 그죠? 좀 이따가 12시 빛이죠. 정오의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7날의 빛도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수의 빛으로 나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이제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우선 예수의 얼굴빛을 보니까 나의 수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죠. 씻어주시고 주여 나를 이 허물 이 잘못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습성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깨끗이 된 게 천촉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만촉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배나 더 밝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빛 앞에 허물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치료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이제 울부짖죠. 그런 저는 미쁘시오로사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죠. 이렇게 점점 빛의 밝기를 올려가시면 이제 만약에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억만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촉에서 10만촉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만촉의 빛을 비추면 더 세밀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행동으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치료해 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수 성결. 예수가 주시는 성결은 그 피로 씻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행동,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갈고 닦아서 꾸미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언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볕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깃질을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몸의 굳은 마음이 제거됐다 이겁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육성에 의해서 우리 몸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 길들여진 것이 다 뽑혀나가고 이 몸이 오직 예수의 아까페에, 예수의 지혜에, 예수의 성품 마인드에, 예수의 성령의 소욕에, 예수 구현, 예수 실현에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그걸 밀가루 세 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밀가루 세 마리.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다른 말로 아까페로 길들여진 거죠. 삼일째 하나님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 받은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온전한 사랑이 그 행동으로 나와요. 그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통제한다 소리예요. 예. 그 사람만 예수가 그 속에 와 계신 거 알아요. 성령 받은 큰 증거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는 성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는 성령이 이끌려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성령의 사역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바빠갖고 성령의 이끌림을 소홀히 하거든요. 각자가 이제 성령에게 심은 대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힘쓴 사람들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죠. 버림 안 받으려면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습관이 되고 아까페로 사는데 성품이 돼야 돼요. 그 성품이 되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사람을 뚜렷하게 주장하는 거죠. 뚜렷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사람을 뚜렷하게 주장하는 거. 그게 이제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은사 사역, 성령의 나타남이죠. 가지가지 막 성령이 임하시면 가지가지 사역에 이제 나타나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능력 행함도 하고 각종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심취되어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면 인간 육성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 길을 예면하게 돼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뭐 핑계댈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심판대 앞에 가죠. 하면 그가 평생 아까배로 산 것이 없어요. 인간 육성으로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참여했는데 하나님 성품은 참여 안 했어요. 그러면 빛은 어둠을 대적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빛이 어둠을 대적해갖고 내쫓아버리죠. 어둠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 앞에서. 그래서 자기 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모셔드린다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힘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힘은 인간의 육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육성은 세상 걸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요. 인간의 육성은 예수를 밀어내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예수를 자꾸 밀어내는데. 인간의 육성은 세상 걸 자꾸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를 자꾸 세상으로 가라고 등 떠밉니다. 그래서 육성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얼마나 간절하게 달려가는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게 육성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깨닫지도 못하고요. 예, 그 성질대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육성에 있는 한은 기도에 힘이 없고요. 왜? 예수께로 밀고 가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성에 있는 한은 멸망을 침승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는 인간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예, 인간이 가져야 할 총명은 예수죠. 예수로 모든 걸 봐야죠. 예, 예수께서 당신한테 불로 연나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죠. 예. 안역을 사서 발라 봐야 돼요.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드러나죠. 예. 예, 우리가 영성으로 살이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영성은 예수 안에서만 주는데 예수 안에서 준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된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보화만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밭을 사야지. 예,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그 밭값을 알아보고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현찰이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예수라는 밭을 사들여야 돼요. 예수라는 밭을 사들인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아주 정밀하게 통제받아야 돼요. 아주 공교하게 오묘하게 신묘 막직하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정말 완전하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절대 통제를 받아야 되고 무조건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능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내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인간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돼요. 하면은 나중에 그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왜 하라고 했는지 알려주셔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아는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께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왜 감사하는지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되고 절대 통제를 받아야 되고 무조건 통제 순종을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성품으로도 불완전해요. 일에 서투르고. 그러니까 모든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완전한 통제, 완전한 순종을 받아야 돼요. 그 완전한 순종에는 시간상의 타이밍이 맞춰야죠.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바로 맞췄어요. 그래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그러니까 예수 동하면 나 동하고, 예수 정하면 나도 정다. 저건 이제 그 활동 않고 이제 정지 상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조용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티끌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손발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사람은 이제 한때 예수 잘 믿었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서 만나보면 한때 예수를 정말 잘 생기다가 실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람들이 말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충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때 잘 믿어갖고 안 돼요. 항상 순종해야 돼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순종. 계속해서 순종. 순종이 확장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비춰진 최초의 빛이 천촉이라고 그래요. 천촉만큼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만촉이면 만촉만큼 순종을 해야 돼요. 10만촉이면 10만촉만큼 순종을 해야 되고 억만촉이면 억만촉만큼 순종해야 돼요. 확장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변질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렇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불변의 사랑이죠. 그 불변의 사랑이 인간한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 모세라도 그가 몇 가지 허물을 가지게 됐죠.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완벽한 통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예수만 우리 속에 완전한 순종을 줄 수가 있고 완전한 통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만 이제
즐겨 순종이거든요. 우리는 억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억지로 순종하는 걸 복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순종 속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즐겨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즐겨 순종을 달라고 구하죠. 즐겨 순종을 주세요 하고 구합니다. 그럼 예수가 그에게 즐겨 순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이제 모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충성이라는 거는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충성도 있지만 변절이 안 되고 배신을 하지 아니하죠. 뒤통수 안 쳐야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요. 사랑은 기본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그 진액이라고 그러죠. 포도나무 진액은 그러니까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그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 즐겨 순종, 그 다음에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 이 진액을 예수님한테 구해야 되거든요. 이건 예수 안에서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게 그 진액이 있어요. 그게 들어서 그가 이제 그걸 구해서 사들여야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진액이 공급돼요. 그 진액을 다른 말로 생명수라고 그래요. 그 진액이 우리 속에서 펑펑펑펑펑펑펑 솟아나야 되거든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거고, 강물같이 솟아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거고, 바닷물같이 솟아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은 영성이 강해져야 돼요. 영성은 이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막 몰고 가요. 영성이 있는 만큼 밀어주는 힘이 강합니다. 그걸 추력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예수님을 끌어당깁니다.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을. 영성은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겨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있는 만큼 인력이라고 그래요. 인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한테 받은 영성만큼 예수도 그만큼 그를 그 사람을 끌어당겨줘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에게 막 밀어주죠. 막 몰려간다고 할까요? 그가 예수 안에서 영성을 공급받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을 받으면 예수님하고 다른 거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꾸미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다 잘라버립니다.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거룩한 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단절시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힘이 바로 그게 창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 힘을 받으면 세상이 끊어져 버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멀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부여서 받으면 그 청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력.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육성을 가진 사람끼리 합력은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영성,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은 그 성품만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을 가진 사람끼리 그 영성은 같은 성질끼리 합쳐요. 그래서 합쳐서 같은 성질끼리 합치는 겁니다. 그 같은 성질은 동일한 성령은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는 기도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를 허락하셨어도요. 오직 영성에 따라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만 영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과 통일이 돼갖고 그거를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정을 놓고 기도해줘.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그냥 서로가 돌려막기식으로 품앗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소원 처리가 돼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지 서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는 구하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강한 사람은 예수한테로 막 달려가는 힘이 크고요.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달려가는 힘, 이 힘과 함께 저항을 끊어버리죠. 청력이 강할수록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저항이 크잖아요. 그 저항이 다 상쇄돼 버리죠. 없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죠. 영성 가진 사람끼리 합심하는 거예요. 그 합심이 아까의 사랑으로 더욱 이제 강해지는 거죠. 아까의 사랑이 있어야 영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현실화되고 행동화가 될수록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 사랑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를 받아야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육성에서 벗어나서 영성으로 가는 점핑의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기도의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밝기만큼 기도의 힘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아주 강하게 잘 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죠. 그건 예수의 얼굴빛의 밝기의 차이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려고 얼굴빛을 조절하시거든요. 내가 잘나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기도 힘, 영성을 강화시켜주면 그 영성이 강한 만큼 세상을 끊어버려요. 영성이 강한 만큼 주변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영성 가진 사람과 합심하죠. 서로 사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께로 다름질하죠. 예수를 끌어당기는 다름질, 예수한테로 밀어가는 다름질이 되죠. 그리고 예수하고 틀린 거 다 잘라버리면 저항을 상쇄시키니까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은 만큼 기도의 힘이 오는 거예요. 받은 만큼입니다. 예수가 그 얼굴빛을 비춰주면 받은 만큼 그가 엘리야처럼 40주야를 다름질해서 걸어갔죠. 걸어가서 하나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오른 거죠. 그 엘리야 동굴이라고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죠. 태초의 말씀이 만유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분의 신비에 관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신비에 매료돼 갖고 그 신비가 주는 은사가 있죠. 성령이 나타나며 뺏어갖고 그쪽으로 다름질하다가 그만 성령의 이끌림을 거부하다가 그 속에 이제 예수를 모셔드려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회를 놓친 거죠.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에게 통제받습니다. 완전하게 받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제를 구해서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통제 받은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그 각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먼저 오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따라오고 예수의 얼굴빛이 따라오면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이제 성령이 그만큼 또 각성으로 나타나시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는 기도에 8시간씩 했어. 난 10시간씩 했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성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빛을 받는 거를 궁휼하심을 받는다고 그래요. 궁휼은 인자하심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심이라는 궁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요. 담대한 힘을 얻어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 은혜 부자로 달려가죠. 이 기도의 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인지 육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으로는 예수를 조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은 종교적 존재니까 그 종교적 의식은 숙달할 수가 있죠. 교회 생활을 숙달할 수 있고 찬송가 뭐 이런 거 다 숙달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만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밀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김일성이가 거기서 아이들을 착안을 해가지고 많은 공작원들을 교회로 보내갖고 오늘 한국교회의 일정 부분은 이 그 적화 교두부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공작원들이 거점으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에 성령이 오셔서 오시면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죠. 이 강건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밖에 없어요.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영성이 강하면 예수를 끌어당겨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완전히 자리 잡는 거를 새로 지음 받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육성으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자죠. 하나님 성질로 살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렇게 분명하게 육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육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짐승 같아요. 사람에게 총명은 예수죠. 예수의 지혜가 없으면 영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이 육신 쫓는 것은 육성을 말하죠. 육성으로 사는 자는 항상 육성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성질, 영성이죠.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하나님 성질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만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참여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 불복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할 수도 없다고 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육성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거를 깨달아야 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총명. 그러니까 인간의 총명은 예수를 말하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간이죠.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총명이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총명을 예수가 주시하죠. 예수님의 총명, 그 빛을 받으면 지혜를 받거든요. 그 지혜를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신의 성품,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침소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총명이라고 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하게 나를 따라 이오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바치지는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한 자도 무지한 자도 같이,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으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으니까 존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니까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불세의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쳐져서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지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에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성을 벗고 영성, 아까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으면 다 존귀에 처하나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 총명이 없는 거예요. 세피조물이라는 건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통제한 사람을 세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총명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는 그렇게 달려있어요.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데 있어요. 인간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아까의 사랑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거를 받아야 합니다. 돈 갖고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못 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죽을 사람 돈 하나님께 드려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영원한 간격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각성시키시는 분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궁일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의 속생각에 그 집에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주시는 그 위대한 각성을 받아서 밭에 갇힌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침내 사들이는 기도의 힘을 얻어갖고 반드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그 밭을 사들였다고 해요.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통제받아야 돼요. 절대 순종이 이루도록 절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이 이루도록 무조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불변의 순종에 이르도록 불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즐겨 순종에 이르도록 즐겨 통제를 받아야 돼요. 즐겨 순종할 수 있는 통제를 받아야죠.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액을 예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그 기도 힘이 옵니다. 그 힘 받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